더 많이 그러면 멋지게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세상은 더하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사사기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셔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줄여라, 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빼라고 하셨을까? 실제로 많은 인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은 빼라고 하셨을까? 빼라고 명령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직접 뭘 우리의 삶에서 빼어가기도 하십니다. 그러한 경험을 할 때는요, 굉장히 막 우리가 흔들려요. 이게 뭐지?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종종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빼가시기도 하고 빼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한 3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왜 하나님은 빼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가 스스로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빼기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 연합군의 수는요 13만 5천 명이었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아주 야비하게 괴롭혔어요. 7년 동안 압제를 받게 됐는데, 이 추수 때만 되면 와갖고 다 그 수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땀 흘리고 뭐 열심히 농사 짓고 그래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불러주셔서, 자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갔는데 동원된 인원은 몇 명이었느냐? 이스라엘 군대가 3만 2천 명이에요. 근데 이때 미디안 군사의 수는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로 따지면 4대 1의 열세예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니 13만 5천 명과 싸우러 나가는데 지금 동원된 인원이 기껏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 인원 데리고 가지고 싸워서 승리했다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야 우리 때문에 이겼다 말이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봐 하나님을 경계시켜서 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가진 것 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뭔가 승리했을 때, 내가 잘해서, 내가 우리에게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승리했다라고 말할까봐 하나님께서 이게 빼라고 명령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능함을 증명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무엇이다? 구원자이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의 지금 의지할 것들을 지금 빼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그거를 명확히 인식하고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자꾸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거 빼가시는 거예요. 그걸 빼라고 명령하시고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혹시 살다가 보면 건강을 좀 잃기도 하고 또 물질이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사람의 도움이 내 삶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인간관계가 좀 참 이렇게 꼬여가지고
사람이 주변에서 떠나기도 하고 내 인생에서 어떤 뭔가 빠지는 일들이 생길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한 신호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우리가 자꾸 뭔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신호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건강한 신앙의 태도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 중에 제 서재에도 이분의 책이 한 2권이 있는데, 도널드 맥컬로우라고 하는 분이 쓴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참 잘된 책입니다. 제가 이런 책을 소개해도 여러분들 안 읽으실 거죠. 읽을 필요는 없고 오늘 그냥 소개하는 것만 잘 이해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2-3번 읽었는데요. 막 읽을 때는 그냥 줄치고 막 거기다 별표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읽은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현대인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뭘 쫓는다. 뭘 쫓느냐? 성공, 뭔가 더 많은 소유, 또 완벽한 삶. 그냥 내게 뭔가 부족하면 안 돼. 내 삶에 뭔가 결핍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더 완벽한 성공, 더 많은 소유, 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뭔가 결함이 없는 완전한 어떤 삶, 이걸 항상 우리 이 현대인들이 맹목적으로 그걸 우상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왜 병이 되느냐? 이렇게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더 완벽해야 가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삶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냐면 탐욕의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탐욕의 문화를. 그렇게 되면 진정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목적으로 이 책을 썼어요. 이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책인데, 근데 여기서 뭘 강조하냐면요, 참 저는 이런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이분이 강조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모자람은 저주가 아니라 공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잔이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꽉 쥐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받아. 뭔가를 꽉 쥐고 있으면 뭔가 내려놓아야 받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자람, 부족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데, 그냥 뭔가 완벽하게 다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다, 난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모자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결핍, 예를 들면 어떤 슬픔, 실패, 질병, 가난 등, 이것을 단순히 그냥 제거해야 할 어떤 장애물로 우리가 여길 게 아니라 우리를 참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일 수 있다. 그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 인생의 결핍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건강한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 깊이 와닿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기드온의 32,000명이 나중에 이제 300명으로 줄어들잖아요. 이걸 우리가 손실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질 거룩한 빈 공간이 마련되어 가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32,000명 빼라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 빼서 거룩한 빈 공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질 공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빼면 더하기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더하기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빼라고 명령하시는구나. 두 번째는요, 왜 빼라고 하실까? 오늘 성경에 보면 두려움을 걸러내시려고 빼기를 명령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기드온에게 명령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32,000명을 놓고 명령해, 너희들 지금 우리가 싸우러 나갈 텐데 두려우면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몇 명 남아요? 10,000명 남아요. 10,000명. 그러니까 순식간에 70%가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실감이 참 안 나지만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70%가 확 빠져나가면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나마 13만 5천 명 앞에 3만 2천 명 모인 것도 부족한데 거기서 70%가 빠져나간 거야. 그러면 망했다 말이지. 이제 우리 끝이다 막 이럴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겁쟁이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은요,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하나님보다 미디안 사람들의 칼날이 더 크게 보이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싸우지 않아도 이미 뭐 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뭘 지금 빼가시려고 하시느냐? 그 두려움, 불신앙의 두려움, 하나님보다 미디안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는 그 두려움, 그거를 하나님께서 빼게 하신 거예요. 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만 2천 명, 뭐 13만 5천 명에 비해서 적은 숫자지만 그 3만 2천 명도 많다는 거예요. 왜? 그 두려움에 압도당해가지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두는 사람, 그 숫자가 3만 2천 명이든 뭐 20만 명이든 30만 명,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껍데기 숫자만 가지고 나가면 이 전쟁은 패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불신앙의 두려움을 빼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은 결국 뭐냐? 시선의 문제인 거예요. 시선의 문제.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환경의 시선을 빼앗기면 싸우지 않아도 패배한 거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 대한 시선을 빼앗기는 것을 걸려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는 참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의 빼기를 지금 명령하고 계신구나. 여러분, 이 빼기의 냉혹한 현실에 부딪힐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순간에 70%를 빼가면 우리가 뭐가 어디고 싸움합니까?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그 냉혹한 현실에 딱 부딪힐 때 우리가 하나님까지 버릴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뭐예요? 나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령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빼기의 냉혹한 현실에 부딪힐 때 하나님까지 버리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잃게 됩니다. 근데 끝까지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니까. 세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 왜 하나님께서 빼기를 명령하셨을까 할 때,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게 하시려고 빼기를 명령하셨구나. 여러분,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참. 그러시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물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가서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무릎을 꿇고 개가 핥듯이 물을 핥아 먹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손으로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었다. 여기서 300명이 선택이 됩니다. 이 300명은 어떤 사람이냐? 물을 마시는 순간에도 적의 동태를 살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명인 우리로 얘기하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요, 지금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잊지 않는 준비된 소수를 찾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든 것은 산술적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죠. 엄청난 빼기의 역사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불순물이 제거된 순도 100%의 강력한 군대가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구나. 거룩한 긴장감을 가진 깨어있는 영혼들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빼기를 명령하신 거죠.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요, 자꾸 인원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교회 위기다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더 교회는요, 더 많은 시련과 더 많은 역경이 닥칠 거예요. 왜? 말세니까.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떠나는 자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진리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정말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혼들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영적으로 불순물이 제거된 순도 100%의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 군대가 필요할 때이구나. 우리가 그러한 군대로 준비되지 않으면요, 이 말세 때 우리 교회가 이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없을 거예요. 빼기에 이 냉혹한 현실에 부딪힐 때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죠? 아직도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지 못했어요. 교회 통계상 보면 코로나 이후에 사라진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꽤 많습니다. 교단별로 보면 꽤 많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이래서 되겠느냐 막 이렇게 절망할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뭐 교회의 숫자, 성도의 숫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깨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도요, 우리가 부흥의 목적이 뭘까? 그냥 매년 행사처럼 모여서 그냥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갈 텐데, 더 많은 어떤 시련과 역경이 교회에 닥칠 텐데,
그러한 빼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더하기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이 결국 13만 5천 명을 이긴 거예요. 그 300명은, 기드온 용사 300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무한대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적 위기 속에 자꾸 패배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예전과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가 자꾸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괜히 막 절망감 갖고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보시고, 이럴수록 우리는 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럴수록 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그런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뭔가를 자꾸 빼가신다고 하면 그것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 든 가짜 의지처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빈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지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냥 헛헛한 것, 허망한 것 자꾸 붙잡고 의지하려고 우리가 하던 것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빼기를 지금 명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나의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빼기를 놓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플러스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붙잡는 자들이 이 시대의 기드온의 300용사인 거예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이 이 300용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다 같이 357장 같이 찬양합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막이 게을러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띄워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의 손에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애모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의 손을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사기 7장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늘 더 많이 소유해야 안전하다고 믿는 세상의 가치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혹되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뭘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완벽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불순물을 빼가시고 두려움을 빼가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적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300명의 용사처럼 언제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승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빼기 너머에 준비된 하나님의 위대한 더하기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는 멋지게 이 땅을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두루 살펴주셔서 우리 성북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용사로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아버지는 이번 부흥회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부흥의 시간마다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